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에 이어서 9월도 기도의 달인데요. 8월과는 조금 결이 다른 기도의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8월이 그냥 기도의 달이었다면 9월은 기도 응답의 달, 기도가 응답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부터 시작했던 매일 새벽 기도의 50가지 영적인 원리를 배우며 기도하는 새벽 기도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매월 첫째 날, 첫째 새벽 기도는 다른 날은 새벽 예배를 못해도 그날만이라도 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8월에 이어서 9월도 첫째 날, 9월 첫째 날 새벽 예배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10월 1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10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첫날은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불만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주무시면 됩니다. 10월 다음 달에도 주일에도 첫날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자. 이 믿음 가지고 올해 계속해서 이 기도의 불꽃을 펼쳐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냥 기도의 달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달을 위해서 22일부터 24일까지 기도학교 특별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또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과 원리들을 은혜롭게 전해주실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리올 한인교회협의회를 섬기는 해이기 때문에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집회가 이어지는데요. 매일 저녁 7시입니다. 첫날은 순복음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집회 첫날 개회 예배가 있고요. 둘째 날은 한인연합교회에서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셋째 날은 다시 저희 교회 이곳에서 주일 저녁 7시에 집회가 있는데요. 그날도 주일입니다. 24일이 주일이라서 그날은 9월 24일은 1, 2부 예배를 나누지 않고 한 번으로 연합해서 2시 반에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잠깐 쉬셨다가 저녁 7시에 곧바로 또 저녁 집회를 이곳에서 할 텐데요. 그날은 낮 주일 예배도 강사 목사님이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 또 별도로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24일 주일은 주일 예배 때도 백용현 강사 목사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저녁 때는 집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하실까봐 순복음교회에서 할 때는 순복음교회 교인들만 모이고 연합교회에서 할 때는 연합교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새 교회를 돌아가면서 몬트리올에 있는 한인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첫날은 순복음교회, 둘째 날은 연합교회, 마지막 날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몬트리올 지역의 한인들 성도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하는 집회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정된 집회뿐만 아니라 3일 동안의 집회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기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10월, 11월, 12월 마지막 한 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은혜 받으며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9월 첫 번째 주일 8월에 이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냥 기도의 달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달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마치자마자
9월 기도응답의 달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도 응답의 달에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였고, 오늘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 속에서 제가 찾은 답변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본문 내용에 배경이나 또 상황이나 이런 설명하는 내용들 말고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마치 이게 이제 한국말 성경에만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한국말 성경은 읽어보면 마침표가 없고 이렇게 쌍따옴표가 없어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다 누가 말했더라 하면 다 이렇게 쌍따옴표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은 예수님 말씀도 그냥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고 그냥 연결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정말 목소리로 대화 가운데 이렇게 그대로 실려있는 음성 3가지를 골라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예수님과 백부장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3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달,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이건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오늘의 설교 제목, 그리고 지금부터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 기도 제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지명 가운데서도 가버나움은 제가 인위적으로 설명하는 건지 모르지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사역의 근거지, 핵심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그 공생애 하기 전에 사탄의 3가지 시험 받자마자 3가지 시험을 끝나고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픽업한 그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도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이 지역은 로마가 식민지로 통치하던 시대였고, 로마에서 로마의 군사들을 이곳에 보내서 점령군들이 이 가버나움에 들어와 있었고, 그 로마가 보낸 군사들의 그 군사 조직 가운데 하나가 백부장 제도라는 것이 있었고, 그 백부장으로 로마에서 파견되어 가버나움에 와 있던 이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을 이제 나중에, 이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청년들과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방인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착각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방인이라는 민족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이고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5절 바로 전에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본문인데 거기에는 우리 8월 달에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의 시대나 요즘이나 이 문둥병은 전염병이었고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주인공은 손대면 안 되는 사람, 언터처블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면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아웃사이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6절입니다. 6절은 여러분들이 좀 눈을 좀 크게 뜨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6절이 어쩌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기도거든요. 바로 직전의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는 그 기도를 좀 한번 배워보자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에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번엔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 문둥병자나 이 백부장이나 기도의 공통점은 주여,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날 때뿐만이 아니라 시작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기도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8장을 읽으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백부장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기도 제목이 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백부장이 지금 자신의 병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하인의 병, 중풍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중풍으로 지금 내 하인이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우리 같으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왔으면 내가 하인이 한 명 있고 그가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쩔 건데 이 누워있는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기도라면 그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 나병 환자의 기도처럼 좀 더 멋지게 기도하려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서 집에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상황 설명만 있고 자신의 뜻은 없죠.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주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이야기만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주 짧은 말씀이죠. 7절은 문장 중에서도 아주 짧은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게 왜 짧은 말씀이 되냐면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냥
단어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인칭과 시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로 딱 해서 이게 내가 주님께서 1인칭으로 하신 말씀이구나,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사실은 7절 말씀을 한국말은 저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저 7절에 사용된 헬라어 문장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번역 한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일반 평서문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똑같은 헬라어를 의문문 형태로 번역도 가능한 단어예요. 그런데 저 단어를 왜, 한국말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왜 평서문 형태로 번역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원어로 보면서 오히려 저렇게 번역하지 않고 의문문 형태로 번역하면 그 다음 문장과 더 잘 연결된다는 것을 저는 좀 느꼈어요.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 문장을 의문문으로 그 헬라어 문장을 한국말 의문문 형태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너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서 누워 있단 말이냐?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와 내가 가서, 그러면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줘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두 가지 의미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가겠다는 거가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 8절 말씀을 이렇게 의문문으로 읽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히려 연결이 좀 더 매끄럽다는 걸 전 느꼈어요. 그 아픈 너의 하인을 내가 지금 가서 직접 고쳐줘야 한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조금 더 좋은 믿음으로, 아마 의문문보다는 평서문으로 하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을 더 두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완성되어진, 선택되어진 번역인 것 같은데요. 이 본문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많이 연구했던 신약학자들은 이런 설명도 합니다. 방금 전에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걸린 문둥병자를 손을 대서 고쳐준 건, 이건 율법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유대인 남자가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사람 만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서 고쳐줬죠. 지금 이 두 번째 장면도 똑같습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됐죠. 그리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방문하거나 그 집에 가서 식탁에 앉아서 뭘 먹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이방인이나 여인들과 죄인들과 함께한 것이 늘 예수님께 문제가 되었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백부장이 이런 예수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under roof, 내 지붕 아래로 당신이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평서문으로 해석하든 의문문으로 해석하든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왜 다만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특별히 신앙적이고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얘기 안 해도 세상 사람들 직장에서도 다 나 정도 되면 말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이는데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죠. 이제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설교 제목과 기도 제목이 어떤 의미인가 좀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월 기도 응답의 달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요, 기도 응답은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기도 응답의 달이라는데 나도 내 기도도 하나 정도 좀 응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인데 이제는 더 이상 답답하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속으로 믿음의 손을 드시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응답입니다. 자세히 듣고 열심히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 9월 기도 응답의 달에 정말 저도 좀 무섭고 떨리기는 하는데요, 정말 이제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몸이 약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영어로 읽으면 just say the word 이렇게 되는데요, 다양한 해석서들을 보니까 the word가 아니라 a word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 필요 없고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딱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 한 말씀 속에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오직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A word. 오직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오직 한 말씀이면 내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한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 9월 기도 응답의 달을 맞이해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될 것은 정말 응답받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응답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다 함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에게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는데요, 10절 말씀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참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요즘 같으면 어지간한 목사도 그렇고 이런 얘기 못합니다. 집에서 애들 키울 때도 첫째 딸과 아들이 8년인가요? 9년인가요? 9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아들 둘째 놈을 기르면서 누나와 비교하는 거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누나 때는 이랬다. 이거 말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뭐 다른 교회는 이렇다더라.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이거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아예 대놓고 들이대는 겁니다. 지금 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비교하면서 Truly I tell you,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근거는 하인의 병을 고치러 나와서 오직 말씀 하나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평가한 이만한 믿음인데 영어 책으로 읽으면 이만한 믿음이 이따시만한 믿음이 아니라 great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to great.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넘어서는 정말 위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대답한 백부장의 말에 도대체 이것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정말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기도할 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겸손입니다. 기도가 겸손해야 됩니다. 뭐 누워서 줌만 켜고 아니죠. 오디오만 열고 누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겸손 이왕이면 복장도 자세도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성경에 있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보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뭐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외형적인 거가 아니라 여기 이 백부장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잖아요. 내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누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집에만 누워 있습니다. 여기까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 플러스 나의 뜻을 구하잖아요.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구하되 우리의 상황을 아뢰되 뜻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기도는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준다야 한단 말이냐? 이 고쳐준다는 말의 헬라어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메디컬 트리트먼트, 그냥 가서 내가 잘 큐어하고 힐링해줘야 되느냐 이런 말인데요. 아마 그 백부장의 하인이 만약에 나이가 많은 하인이었다면 아마도 노환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은 요즘으로도 하면 이 마비가 오는 병이니까 노환으로 인해서 마비가 왔을 것이고,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 추측해 보자면 만약에 나이가 많은 종이 아니라 젊은 종이었는데 몸에 마비가 온 중풍병으로 지금 쓰러졌다면 이건 아마도, 여기 저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아마도 뇌졸중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지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마귀의 권세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마귀의 권세로 쓰러져 있는 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백부장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을 정말 참되게 신뢰하는 그 신뢰의 기도가 백부장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기도를 위대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 같아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설하는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더 거칠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 시대에 종은, 하인은 종이고 종은 노예인데 노예를 고쳐 쓰는 주인이 어디 있냐? 병든 노예는 팔아버리거나 버리는데 지금 이 주인은,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종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이 기도 간구 속에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응답되려면 겸손, 참믿음, 그리고 마지막 이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9월 기도 응답의 달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이게 제대로 된 처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병자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처방전을 하나 써드리면, 혹시 정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죠.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음으로 대답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잘 응답이 안 되시죠?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기도 제목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순서만 바꿔보십시다. 내 기도를 잠깐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긍휼을 가지고. 아침에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중보기도의 영역이 많을 수 있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평화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아래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내 코가 석잔데 내 기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지만, 정말 기도가 응답되기 원한다면 한 번쯤 내 기도의 순서를 뒤로 미루고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자세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던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목사님께서 오늘은 우리 기도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제발 여러분들 기도 잠깐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우리 오늘은 좀 중보 기도를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둥글게 앉아서 다들 열심히 기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자고 했는데요. 그 자리에 나이가 많은 자매가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은 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이 오늘은 내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하자는 말을 듣고 마지막에 이 자매 순서가 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권사님입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보 기도도 방향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기도 속에도 잘못된 꼼수가 있을 수 있다. 정말 잠깐이라도 내 기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기도의 지평을 넓혀 보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자신과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의 자식이나 나의 부모, 이것도 납니다. 더 넓혀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야 되고 주인과 종의 경계를 넘어야 되고 때로는 원수와 친구의 경계를 넘는 기도가 경계를 넘는 바운더리를 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신 또 한 분의 권사님 이야기가 있는데요. 평생을 낮에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밤이 되면 재봉틀에 앉아서 아들들 학교 보내려고 재봉틀에 앉아서 밤새 재봉을 돌리시던 어머님, 그렇게 돌리시다가 그 재봉틀에 앉아서 잠든 자녀들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하신 어머님, 홀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날도 자식들이 다 잠든 한밤중에 자리에 눕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재봉틀에 앉아서 재봉을 돌리시다가 이제 다 일을 마치시고 그 재봉틀에 앉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방에서 재봉틀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 아들이 한밤중에 깨어서 재봉틀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더니 이 어머님이 재봉틀에 왼턱을 기대고 침을 살짝 흘리시면서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깨우면서 엄마, 이제 그냥 누워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 안 잔다. 기도하고 있었다. 이 아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밤마다 재봉틀에서 잤으면서 기도했다고 우기니까 권사가 거짓말을 하면 돼요? 어머니 그냥 주무세요.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되니까 주무세요. 교회 권사가 재봉틀에서 잤으면서 안 자고 기도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서 나중에 이 어머니의 기도를 간증하면서 내 어머니 재봉틀에 기대어 주무시던 그 어머니의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새하얀 거짓말이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때로는 우리가 기도응답의 달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들려주시는 새로운 기도 제목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설명과 해설이 필요 없는 마지막 음성이 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가라는 건 뭐죠? 이제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만 just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주십시오. 네, 그 말씀으로 내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삼겠습니다. 가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기도의 달 첫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단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아주 짧은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확인했는데 오늘 마지막 짧은 영상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 번쯤 더 좋은 고민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짧고 또 영어로 돼 있고 자막이 한국말로 나오지만 너무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기도 응답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잠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명 좀 줄여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나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And God gave me difficulty to make me strong.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힘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difficulty,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I asked for wisdom. 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wisdom이 아니라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셨습니다. I asked for courage. 용기를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내가 극복해야 될 danger,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I asked for love. 사랑을 달라고 구했는데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내가 도와줘야 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My prayers were answered.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쩌면 기도 응답의 달에 우리가 구한 것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